제3의 눈과 차크라,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송과체는 대뇌 방구 중앙에 위치한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계 기관입니다. 49일 정도 지난 태아에서 벌써 송과체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연구도 있고, 티베신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시기에 환생을 통해 영혼이 사람 몸에 들어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즈음에 태아의 성별이 정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송과체를 두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영혼의 자리라고 지칭했고, 뉴에이지 선두자라 일컬어지는 미국 심령학자 에드가 케이시는 언제나 송과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절대 늙지 않을 것이고 젊음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외에도 오랜 세월 송과체는 인간의 영적 잠재력을 품은 비밀스런 통로처럼 여겨오다가 최근 과학적 연구로 그 기능과 역할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송과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관장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에 따라 몸의 생체 리듬이 낮과 밤의 주기에 맞게 적응하고 수면의 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사람의 기분과 감정 조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년기 송과체의 크기는 작은 솔방울만한 크기였다가 사춘기를 거쳐 논리적 사고가 급격히 발달되면서 크기도 작아지고 그 기능도 점차 퇴화합니다. 오랜 세월 여러 문화권에서 송과체는 제3의 눈이라고 지칭하여 왔는데, 신체의 두 눈이 물질 세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주요한 인체 기관이라면 송과체의 제3의 눈은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존재를 인식하고 감지하는 주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두 눈이 태양빛의 가시광선으로 외부 물체를 인식하는 것처럼 송과체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백광색의 환한 빛으로 영적 세계를 감지합니다. 흔히들 제3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송과체가 활성화될 때 백광색의 빛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가에서는 사람의 주요 경혈을 7개의 차크라로 구분하는데, 각 차크라가 활성화될 때마다 일어나는 몸의 반응과 감정 변화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6번째 차크라, 송과체는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의 각 차크라가 활성화되는 모든 과정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수행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송과체를 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첫 번째 차크라를 열어나가며 6번째 송과체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 양미간에 집중하여 송과체를 먼저 활성화시킨 후 몸의 내부를 투시해가며 다른 차크라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송과체를 비롯해 각 차크라를 열어나가는 에너지는 몸과 마음을 다해 무의식에서부터 발현되는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송과체를 마음의 눈이라고도 일컫는 것은 마음의 강력한 힘으로 송과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전 과정에서 성품을 잘 닦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의 눈을 여는 것은 본격적인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 정신적 변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에서는 불성, 선도에서는 천심, 기독교 문화에서는 성령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본연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 시시각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성품이란 따로 배우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참된 자기 자신의 에너지입니다. 또한 송과체의 빛을 활성화하여 수행자를 궁극의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 단순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범위는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데, 굳은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그 패턴의 한계를 쉽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보통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풍, 부모로부터의 양육 환경과 성장 과정, 더 나아가서는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 등 복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자기 자신이라고 규정할 만한 패턴화된 성격, 곧 에고가 만들어지고 에고 안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조건인자가 내재화됩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는 업 또는 카르마라고 지칭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바로 무의식 속에 내재화된 괴로움의 조건인자가 무엇인지 관찰하여 에고가 지닌 의식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로써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빛으로 송과체가 활성화될 때 그 에너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송과체가 활성화되는 원리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송과체를 활성화하는 에너지는 결국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지극한 자비와 사랑인데 이미 살아오면서 몸에 깊이 배어버린 마음의 습성, 성격의 패턴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스승과의 인연은 짧은 대화와 찰나의 가르침만으로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내적인 희열과 자유, 삶의 충만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기 본연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에너지의 작용으로 우리 모두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성현들이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승과의 인연을 통해 모두 빠르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스승과의 인연은 마음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관을 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송과체는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인체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송과체의 빛은 참된 자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고 우주 자연의 이치를 따라 치유와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남노한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에는 보배로운 옥을 품은 듯 훌륭한 도덕을 가슴에 품었건만은 겉보기에는 어리석은 듯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성인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얻기 어려운 보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도에 복귀시킨다. 그리하여 만물의 자연을 도울 뿐이고 감히 자기하려 들지 않는다.